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2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우리를 시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은신하라 되어라. 너희 계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고 다니며 삼키기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3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5절 6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읽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10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됐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일 가는 제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또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변화, 이것은 베드로 한 개인의 신앙의 변화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고 갈 때 베드로 같은 표본으로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단히 열정이 있는 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정말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배신할 줄은 몰랐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입장으로는 십자가 죽고 부활을 못 갑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도 에스겔 36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우리 심령을 씻고 또 새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새 영을 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해 나가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 세계를 갈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무수히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으면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10년 지나면 훅 자라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심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양육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도 청년 때 베드로나 사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정말 대단한 인물들 아닙니까? 욥이랄지 요셉이랄지 이런 인물들 그런 인물을 봤을 때 참 위대한 인물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잊지 못하면 상관없는 그런 인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심으로 그런 인물같이 조금씩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일이고 또 우리가 감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부르셔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까 하고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변화시키도록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신앙이 어린 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몰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예수님의 제1등 가는 제자인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찾아 만나 주심으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절에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와 살과 성령님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돕는 은혜와 은총도 있지만 이렇게 마귀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건드리지 않죠. 우리가 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마귀는 물어뜯고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근신하고 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우리 하나님이 마귀보다 힘이 약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고 우리의 죄를 발견해서 근신하고 예수님께 줄곧 가서 자복하고 신하고 회개하면 마귀로부터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전부 다 믿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결국 예수님께 열심히 도망가도록 하는 그런 일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생,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했는지.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탈락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한,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줘서 마귀의 그 압제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열심히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나태하고 그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생활을 게을리하면
신앙이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흔들려버리고 그 믿음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로 보면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그러죠. 그러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인이 되라. 좀 지도자급, 지금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그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 좀 신앙생활을 먼저 하게 되면 좀 율법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그래서 상처를 줄 수 있죠. 그것을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이렇게 해야 돼. 당신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좋지 못해. 이런 자세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신앙이 앞서 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본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라.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고 또 젊은 자들은 그런 앞서 가시는 그런 신앙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자기는 어리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 부족함을 깨닫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죠. 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셨냐면 결국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너희들을 낮추셔서 마침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물형은 겸손입니다. 겸손.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도 그러죠. 좀 실력이 있고 돈이 좀 있고 집안에 좋은 인물들이 있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성향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겸손이거든. 겸손. 그래서 겸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광야의 그런 많은 어려움과 진통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도록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남에게 율법자가 되어서 가르치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양보하고 섬기려 하는가, 이것이 우리를 살피는 그런 자세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길 바라는데 우리가 굴림하고 남에게 맨 주장만 하고 그리고 낮아지기를 싫어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이들이 서로 하나 되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교회 생활, 또 믿는 자들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꼭 어떤 이제 이 교회 조직 말고요, 직장 생활을 해 보면 꼭 그 높은 사람들 조직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대학 같으면 보직을 맡습니다. 직책을 맡죠. 그러면 꼭 그 직책을 맡으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꼭 그 윗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 정보를 많이 얻고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꼭 목에 힘이 들어가요.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 윗분들을 등에 업고 막 호가호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않고 있지만 지나놓고 나면 다 그 수군수군 되는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다 싫어하는 거죠.
이제 그 면전에서는 이제 그 정보 라인이 있으니까 뭐 하면 소위 말하면 좀 잘못 보인다 하는 것이 되면 신상이 해로우니까 그냥 고분고분 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저건 아닌데 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오늘 이제 핵심 말씀이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번 주일날 베드로 사도의 변화 과정,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믿었는데 배신하고 다시 부름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꺾고 나중에는 정말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뭐 사건이나 핍박이나 이런 게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한 그 인물이 이 사회적으로도 이제 대학을 나와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다.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한다. 그렇게만 하려고 해도 굉장히 아픔과 고통이 많죠. 수많은 시험을 봐야 되고 수많은 교수님과에서 관계를 뚫고 나가야 되고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면서 우리의 죄 뿌리를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시킬 때 진통이 없겠냐고요. 엄청난 진통이 있죠. 또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지금까지 삶을 보면 무엇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었냐면 새벽 예배였어요. 교회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47년 정도 예수님 믿는 생활을 제가 다 돌이켜보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다 일기장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결정적으로. 한 이만큼 돼요. 일기장이. 기록을 해놨는데 그 옛날에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전에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좀 바보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 머리가 잘 돌아가서 계산이 빠르고 그러니까 그 롯은 좀 계산해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삼촌 떠나가지고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 가면 내가 부자 되겠네 하고 싹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바보같이. 그런데 우리가 바보 같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의 세계를 가면 하나님께 영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생명길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비록 제대로 못 살지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저렇게 가시는 모양이다. 그리고 목사님은 저렇게 이루어 가시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더 순종하고 가봐야지. 이런 그 교회 생활 그리고 순종.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그럴 때 여기에 주어진 나름대로 은혜와 편안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어떤 나침판이었던 거죠. 내가 변화되지 전에도.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움 당할 때는 나는 끝나버렸구나. 나는 진짜 완전히 망해버렸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그런데 아니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켜보시다가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 능력으로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의 돕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진통이 있고 막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할 때 한숨 쉬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눈동자가 지켜보시고 다 보시고 계시면서 이 아이는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이 어려움을 좀 줄여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돕도록 하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고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생활 충실히 해 나갈 때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다 담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그래서 돕도록 도와줄 사람 주시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도와주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있는 인물, 소망 있는 인물, 사랑의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다 이렇게 연단에 집어넣다 다시 빼내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런 믿음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님 걱정거리, 이웃의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범죄 길로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세상적으로도 지혜롭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해야겠죠. 그러나 피치 못하게 어떻게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감독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범죄했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빨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 돌이켜야죠. 자복하고 시인하고.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10절이에요. 그런 제가 우리 기독교인 중에 어떤 고난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드렸거든요. 신명기적 고난, 욥의 고난, 요셉 섭리적 고난, 제자도의 고난. 그런데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요. 100%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가지고 여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고난도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한다. 잠깐 고난 당한. 잠깐. 그래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터전을 만들도록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터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기 위해서. 탈복에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온유한 자가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세음이 임해서 우리 속에 뻣뻣하고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파괴해서 부들부들한 하고 항상 웃고 그런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그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 심령의 땅, 말씀을 모실 수 있는 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수 있는 마음, 성령을 모실 수 있는 마음, 그 터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으면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한 거, 또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또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뱀의 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4장에서는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근데 우리 죄값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도 우리 육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고난 주신다고 그러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10개에 대한 그 징벌을 모두 받으면 우리 육체는 감당 못하니까 많이 줄여가지고 잠깐 고난을 받게 하면서 우리가 다 토해내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수 있는 털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통치 행위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구약 때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면 막 사람이 막 죽지 않습니까? 전쟁 나면 죽고. 그것은 이제 우리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보면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악이 없죠. 전부 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어요. 우리는 진멸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진멸하시려고 하는 게, 우리가 진멸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면 그 진멸받은 죄값을 용서해 주시고 그 고난을 조금 받게 하시고 우리로 토해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변화시킨다.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저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으로, 실제요, 사법 시스템에 재판 있지 않습니까? 재판. 저는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을, 내가 대학원장 할 때 학생이 데모해서 그걸 책임지려고 내가 그 죄를 자청한 적이 있어요.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학생처장하고. 그것 외에는 내가 죄 지어가지고 법정에 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쓴 그런 그 경우를 볼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이 검사의 기소를 당해가지고 법정에 한번 쓰면요, 인생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도 그 죄값을 물으면요, 죄값을 한 개인에게 물고 한 정치인이 정말로 그 죄값을 검사가 해가지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오면 그 인생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줘. 다시 죄만 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깨끗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어. 그 죄의 보응을 잠깐 받게 하고 우리를 토해내 가지고 경고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경고하게 해서 결국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터에다가 말씀을 심어야죠.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장성돼야, 말씀이 장성돼야 점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인생으로 되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것이 성화 과정이란 말이십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우리 인생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신앙이 없을 때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오랫동안 믿고 경험하고, 아, 이렇게 되구나 알고 성도님들한테 경험을 곁들여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그러나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당사자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와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아, 저렇게 되구나 하고 순종하고 가야죠. 그러면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구원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제가 유점래 권사님 광주 기독교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스스로 묻는 거예요. 내 누나라면, 나보다 4살 많으시니까 내 가족이라면 있겠는가? 가겠죠.
그래서 다녀왔어요. 수요일날도 서산에 다녀오면서 한번 갔다 왔죠. 그때는 일반 병실에 성도님들이 보셨던 거기에 누워 계셨고, 이 성도님들이 월요일날 저랑 같이 병원에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사님 보신 셈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이제 천 목사님하고 이재경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세 부부가 그 성전교회 차를 타고 갔는데 내려올 쯤에 천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점래 권사님 이렇게 바퀴 달린 걸 그걸 했는데 그것을 하면 3개월 산답니다. 3개월 산다고 했대요. 천 목사님 사모님 알고 계시대요. 어떻게? 근데 유점래 권사님 우리한테 말은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 권사님 2개월 지나고 3개월째 되니까 아마 제가 유 권사님 오빠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 권사님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로 내려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 3개월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제 차를 나산에다 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데 유점래 권사님 오빠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요일 날. 자기도 몸이 아파서 못 내려오니까 나보다 대신 병원에 가서 일처리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시 차를 타고 광주 기독교 병원에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목사님 그래요. 근데 이제 완전히 성도님들이 뵈있을 때 병실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유도가니까 중환자실로 이제 배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를 부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손잡고 기도하고 예수님 부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막 말하도록 반복 연습을 시켰어요. 그러니 간호사가 보고 있다가 나를 쫓아내더라고요. 환자 그렇게 이제 말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저녁에 여기 한 9시 정도나 도착했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 한 11시쯤에 그런데 그때 그 중환자실에서 담당 의사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입니다. 친척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빠 전화번호 남기고 내 전화 유점래 권사님이 담도암이에요. 나한테 암이란 말 안 했죠. 거기 담도에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담도암이고 오늘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늘 넘기기 어렵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서 말기암 증세 과정으로 이렇게 가고 계신다고. 그래서 여기에 못 앉아 있어서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가니까 또 어제 뭐 형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권사님 눈 뜨지 말고 막 눈 뜨려고 눈 뜨면 눈 감으세요. 말 그만하세요.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호사분한테 오늘 돌아갈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지금 이렇게 아직은 살아계시네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라 돌아가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오빠한테 보내주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항본산 여기 주변에 어떤 산에다가 수목장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숲이 막 우거져서 찾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오빠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포크레인을 동원한다. 근데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았는지 오늘 오후 3시에 그 유권사님 남동생하고 그 언니하고는 내려오고 있답니다. 거의 아마 도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4시에 토요일날 4시 차를 탔죠. 왜 고속버스 타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서 KTX 타고 온답니다.
그래서 장례를 빈소 없이 거기 상조 통해서 이제 염을 하고 그 화장터로 이동하는 차 필요하고 이런 최소한의 것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비용은 거기에 준비가 돼 있는데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경험이 없어서 교회 쪽에 와서 장례식 할까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독병원에서 그렇게 부탁을 해서 간략식으로 거기 공간에서 장례식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한번 드리든지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화장터로 어디로 매체 좀 가서 이제 화장한 그 유골함을 가지고 교회에 한번 들려서 영정만 교회에 뭐 한 바퀴 돈다거나 해가지고 이쪽에 수목장으로 모실 이 정도로 그 오빠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유권사님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결혼 안 하고 그 유권사님을 울면서 엄마 그럴 사람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라버니도 서울에 있어서 못 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부모 노릇하기가 어렵죠. 자식들을 키우기가. 그런데 그 자식들을 키워야 그 장례를 해주겠구나. 물론 장례를 위해서 자식 키우는 거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장례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도 시간 되면 제가 어떻게 어떨지도 모르고 또 여기 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수고스럽지만 성도님 모시고 가기라도 해서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러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권사님 지금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병중에 기독교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자 할 때 우리의 죄값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만드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실 터를 만들기 위해서 진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믿음에 서서 깨어 근신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진리를 이루어 갈 때 이러한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걸 믿고 하나님 쓸데없는 염려에 매어서 하나님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각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07장 부르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기도 한번 하고 주기도문으로 맞추시고 기도하시고 가시겠습니다.